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죠. 그죠?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아주 오래전 편지 쓰는 그 시대에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슨 편지 보냈을까 하고 뜯어봤더니 석 장 정도 썼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읽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읽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쭉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읽고 나니까 그 편지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다 읽었더니 뭐라 그러느냐, 맨 뒤에 가갖고 돈 좀 빌려달라. 뭐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편지를 한 석 장 썼는데 평소에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 써가지고 뭐 쫙 이런 얘기하고 막 내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지금은 좀 어려운데 좀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돈 좀 빌려달라.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누군가 어떤 편지를 내게 보냈을 때 그 편지의 목적,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하나하나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 쥐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믿었느냐? 제 기억으로는 유치부 때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 들 때 이렇게 상 받은 거 보니까 교회에서 유치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부 때부터 제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닌 사람이에요.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속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7년 동안 공부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말씀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모르는 말씀들이 많아요. 어떨 때 읽다가 성경에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의 말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 만약에 1년에 일독한다 그러면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1년 동안 이렇게 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내용들이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알아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도서관에 딱 등록을 해가지고 일주일만인가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성경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일주일 안으로 이렇게 좁혀져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런 시야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넓다는 거예요. 아주 길고 풍요롭고 아주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0번쯤 읽은 사람이 도대체 성경이 너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말하면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100번 읽은 사람한테 아무 사전 어떤 지식, 지혜, 공부 없이 100번 읽었어요. 그 읽은 사람한테 물어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중요 핵심이 뭐냐? 이걸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좁게 말하면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 복음을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좁게 말하면 요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확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경을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목적, 요것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그 행한 표적을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한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3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행했대요.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다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 표적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선택해가지고 이 책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선택해가지고. 자,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31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 선택하고 이것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여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의 말씀이 7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의 자기 메시지를 증거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 I am 메시지라 그러는데, 내 메시지, 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첫째는 6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I 메시지. I am 누구누구다. I am 메시지인데, 자기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계시와 함께 이 자기 계시는 무엇과 몇 가지는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표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밥을 먹지 못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나타내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신 후에 뭐 하시느냐?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성경을 보면 소경을 낫게 해주셔요. 앞을 못 보던 소경을 낫게 해주시는 표적을 이루셔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는 무슨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계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표적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런 자기 계시를 하셨고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가 선택해서 요한복음 요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한 기준 어떤 기준으로 요 말씀들을 선택했느냐? 31절 목적을 따라. 자, 2가지예요. 하나는 전반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것들을 선택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선택해서 기록했거든요. 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행하신 일들 중에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자, 뭘 믿게 하려나? 예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곧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표적, 또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 중에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을 낫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능력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속에 그 메시지들이, 또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셨는데,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었는데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심려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표적이 많고 말씀하신 바가 많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뽑아서 선택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것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사도 요한이 선택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택하여 기록한 이유가 뭐냐? 31절, 뭐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고 하나로 붙지만 편리상 조금 나누어 보면,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썼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되어지려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생명은 31절에 말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생명과 영생,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생명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생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의미로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을 영생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가지고 요 성경에, 오직 이것,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 내 메시아, 내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작게 보면 요한복음이지만 이걸 넓게 보면 모든 성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전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읽고 쓰고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 또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 성경을 막 품에 끼고 살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깨달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아버지를 통하여 그 혈통이 계승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은 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육체 관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아니죠.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에서 가리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근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햇빛이 뜨면 다 말라 깨져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어주셨나요? 옷을 지어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옷을 지어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가죽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것 입을 필요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그것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가려주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이 막 광야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보냈나요? 불뱀을 보냈잖아. 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뜯었어요.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겠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또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가요. 양을 제물로 끌고 갔다면 이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말이. 내가 지은 죄인데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이 죄를 다 이 양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이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 구원자 되시는,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주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구원에 관한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세상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과 담을 쌓고 살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 영혼은 연약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영의 양식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뭐냐?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좁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누리죠. 우리가 먼저 발견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가 그냥 자원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중에 내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펼쳐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 읽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 갑자기 성경이 궁금해졌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 말씀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잘 읽어야지 하고 쫙 이렇게 주목해서 읽고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여 믿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어요. 99% 이상은 먼저 깨달은 자에게 전함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진리를 깨닫고 안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알게 되어진 것, 확신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될까요? 알려주어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 오늘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